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지난주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갔던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가족들이 회심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읽은 것을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며 또 그 복음의 사역을 동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있겠죠. 갑자기 멍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그런 존재가 있나? 없나? 오히려 반대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막 원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그러면 안 되죠. 감사하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기도한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고통이 없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슬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세요. 물론 없애주셔야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저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슬픔, 어떠한 고통, 고난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물들이 아무 일 없이, 진짜 슬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슬픔, 고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2절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저도 감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은 아닐지라도 감옥과 같은,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과 짓눌림과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왜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그렇게 나온 그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 계속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도 빌립보에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해요?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그렇게 보내고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어쩌다가 한번 하고 또 생각나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 한 12년 동안 그렇게 계속 그렇게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동참했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교제했다 또는 동역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냥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동역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그 기쁨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동역할 때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사람하고 일해서 너무 기쁘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물론 반대의 경험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서빙고에서 예배 찬양 사역할 때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배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이 교육자 중에. 그래서 한 번은 수석 목사님이 새벽 찬양을 매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름이 김종민이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김순종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얘기하면 예 합니다. 예. 아니요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찬양하실 집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찬양을 한 3년을 매일 했어요. 네. 그리고 새벽 찬양만 했으면 좋은데 새벽 찬양 끝나고 매일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그때 사실은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교제하는 거죠. 같이 동역하고 같이 교제하고. 저는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사역했었지. 집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섬겼지. 어떻게 그 새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찬양하고 끝나면 또 밥 먹으러 가고 그 이천동 시장에 그 국밥집 가가지고 국밥 먹고 조금 돈이 모이면 조금 더 좋은 데 가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온누리교회 다 계세요. 그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렇게 새벽 찬양하면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일 저녁 9시 예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찬양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 9시 예배를 같이 이제 섬겼죠. 또 다른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그분들과 지금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연락하시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하면 또 어디를 가면 연락 주시고 기도하겠다고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이게 동역한다라는 이 기쁨이 사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에 함께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근심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게 아니고 기쁨 가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함께 동역했던,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 동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대학 입시 이제 거의 끝나가죠. 수시는 벌써 끝났고 이제 정시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쁨은 잠시일 거예요. 합격의 기쁨은. 저도 예전에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주님의 일을 섬겼던 그분들에 대한 그 기억, 그 감사, 그 기쁨, 그것은 늘 제 영혼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와 어쩌면 성도들 간의 교제, 동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 간에 함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절대 혼자서 뭔가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함께 하는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간혹 저 성도님은 모든 것을 갖고 있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성도님은 뭐 부족한 게 없어, 모자라는 것이 없어, 거의 완전하고 완벽한 것 같아. 근데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늘나라 가신 하목사님도 보면 얼마나 사실은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까? 근데도 하목사님도 보면 허점이 많으셨어요. 사실.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하셨고, 완벽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래도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가게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할 때만 그때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은요, 조금 하여튼 부족하고 약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없어 보이면 세상은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당신을 쓰겠습니다, 당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나요? 아니요. 세상은 가차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엇인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을 쓰게 돼 있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있을 수 있는 공동체.
이 얼마나 보배 같은 곳입니까?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말이 통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지도록 더불어 동역해야만 그 살아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신앙생활의 너무 많은 부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막 그냥 혼자,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아주 요만큼만 알고 살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예배 드릴 때 축도할 때쯤 되면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좀 늦게 왔다가 일찍 가시는 분.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하고 무슨 재미로 교회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택 온누리교회보다는 양재나 서빙고 쪽에 그런 분들이 훨씬 많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서로 알아가면서 부족함도 있다는 걸 알고 연약함도 있다는 걸 알고 어쩌면 알아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어떨 때는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 가는지를 볼 수 있는 내 영적인 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 잘난 맛에 막 그럴 때가 없지 않았어요. 야, 나만한 사람이 어딨나. 제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큼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 교만한 가운데 좀 이렇게 잘 못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겉으로는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숙했기 때문에 속으로만 웃기는 성숙이죠 사실은. 속으로 이 사람은 안 돼. 저렇게 해서 되겠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종민아 저 모습이 네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기 시작했죠. 내가 아니라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나를 덮어주고 있었구나. 이게 교회 공동체구나.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사역들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잘못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비교 차원에 볼 때 어떤 분은 연약하고 좀 모자라고 해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역의 기쁨이에요.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저 스스로를 똑똑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똑똑한 사람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너무 똑똑똑해가지고 힘들어요,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똑똑한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수도 꼭지에서 물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막 그냥 막 너무 힘들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똑똑 부러져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요즘 우리 간사님하고 목사님이 저 때문에 좀 한 달 동안 좀 힘들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동역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렇게 다 이렇게 오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신앙으로 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는 취업준비생이라는 단어가 생겼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대학 졸업하면 다 그냥 직장 들어갔는데, 그죠? 어느 직장을 가느냐의 문제였지, 뭐 어디를 뭐 못 가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는 아예 오지 말라 그러고. 왜요? 당신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같은 곳이 다 오라 그러잖아요. 다 오라고. 어떠한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곳. 이러한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상대의 허물을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 동역하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너무도 달라도 너무도 다른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네. 이렇게 좀 얘기해. 집사님도 완전하지 않으시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완전하지 않으시군요. 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정말 너무 좋아 보여.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이런 생각 해본 적 다 있죠. 저분만큼은 다를 거야. 아니요, 착각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으니까 김종민 목사는 뭔가 좀 다르겠지. 착각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저한테 대해서 너무 이상한 큰 기대를 절대 갖지 마세요. 네. 갖지도 않은데 괜히 가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다른 지체가 모두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자리에 있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냥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잘하면 교회는 이렇게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목사님, 동역하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가끔 그런 분 있죠. 목사들도 그럴 때 있어요. 저분은 정말 힘들다. 근데 교회 안에는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해요. 근데 그건 또 내 기준이에요. 그분을 다 힘들어하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비라니까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힘들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분이 문제가 있다면 다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이란 마음이 통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 동역하는 것은 서로 코드가 맞고 서로 잘 통하는 사람끼리만 하는 게 동역이 아니에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없이 동역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그냥 잠시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쁨일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고 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기쁨, 그 감사,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동역의 기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입니다. 동역하는 그 기쁨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함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상처 한번 안 받아본 손 들어보세요. 상처 안 받아본 분 없습니다. 다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가 또 받기만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또 얼마나 많이 줬어요. 또 우리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끄덕끄덕거리는데 온 지 몇 주 안 됐지만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줍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냥 머물러 있고 아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3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붙들고 가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그 기쁨,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그렇게 있고 사역하는 동안 바울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배반했던,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떠나가고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 가운데 물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깊은 감사와 그들과 동행했던 기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발걸음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죠? 네. 지금은 다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20년, 30년 막 됐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실 만도 하겠죠. 그렇지만 자녀를 낳은 기쁨, 자녀를 기르는, 양육하는 그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잖아요. 자녀들만 그렇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아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나에게 정말 기쁨만 줄 것 같았던 아내가, 나에게 정말 기쁨만 줄 것 같았던 남편이 어느 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가 가장 사랑했던,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어쩌면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하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제 딸, 제 아들 때문에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딸을, 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괜찮아, 넌 할 수 없어. 그 음성을 딱 듣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쌓였던 그게 그냥 이렇게 싹 눈 넣듯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제 자식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역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역의 기쁨도 어떨 때는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지.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지.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역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매를 맞아도 배고파도 하나님의 그 부름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네, 경험하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목매지 마세요. 저한테도 너무 목매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신 구주의 은혜가 실패할 리 없다. 그걸 너무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그걸 딱 믿어지니까 어때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서도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사실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 가운데, 내가 부딪혀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능력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 때 그 기쁨을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가 그런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아낄 수 있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세요? 제가 그래서 해보시면 합니다. 해보시면 합니다. 그 기쁨을 알면 볼 때 저 어떻게 힘든데 저렇게 하세요? 아니요. 그 힘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이 세대에 세상의 거대한 물결 같은 그것을 거슬러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야말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기쁨입니다. 동역의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 그 다음에 사랑의 기쁨. 여러분, 세상은 조건이 갖춰져야 기뻐하죠. 저희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계시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굉장히 기뻐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뻤었대요. 귀엽고.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귀엽고 이뻐야지. 그래 이제 기쁜 거예요. 제가 만일 눈도 너무 작고 뭔가 좀 하여튼 이 얼굴이 좀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태어났다면 부모님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조건이 갖춰져야지 기뻐합니다. 아들이, 딸이 대학 가면 너무 기쁘죠.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야, 너 떨어졌니? 야, 너무 기쁘다, 야. 이런 부모님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이런 분은 조금 간혹 본 적은 있지만 기뻐하고 막 그런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조건이잖아요. 합격한 것, 대학에 들어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떨어졌다고 기뻐하는 분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어야 기뻐하고 또 어떻게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기쁘고 남편이 내 마음을,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기쁘잖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기쁨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작은 수고와 섬김이 너무 크고 귀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하고 예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을 거듭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잃어버린 기쁨의 근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이에요. 뭐가 갖춰져야만이 기뻐요.
세상은 밖으로부터 조건이 구비되어야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먼저 사랑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기쁨을, 정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문화도 언어도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권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요,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몇 년 동안 해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만나고 구원 얻는 것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7절에서)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의 심장에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고, 그들을 향한 친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사람의 방식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재어보고 확인해 줄 수 있는가? 사람이 재어보고 확인해 줄 수 없을 만큼, 오직 하나님만 증인이 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을 섬겨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뭐 조그만 거 이렇게 주면 그때 이게 뭐야, 이런 분은 절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막, 남들이 보면 이렇게 입 가리고 막 웃을 만한 것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막. 저희 예꿈에 있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주 전인가 제 방에 주일날 들어와서 과자를 줬어요. 제가 들어와서 얘기하기를 줬더니, 가서 그 부모님이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주셨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여러분, 가희가 들어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줬죠. 예. 그러니까 걔가 너무 좋아서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걸 줬는데, 그 아이가 통해서 다시 제가 들은 얘기가, 예수님이, 걔가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줬다고. 그래서 그런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이 하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정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하는 거는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하는 게 다 기쁨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하는 게 분명히 사랑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다를까요?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상대방이 변한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식으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평택원들의 경우에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너무 기뻐요. 제가 이렇게 기쁠 줄을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내려오기 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민재를 보는 것도 기쁘고 선길이 보는 것도 기쁘고 자은이 보는 것도 기쁘고 우리 가은이 요즘 새벽에 못 봐도 기쁘고 은혜가 피아노 치는 거 봐도 기쁘고 여러분 이 기쁨은 어쩌면 제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역하는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